우리가 두려워하던 8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 옆에 좌우분들에게 같이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강건합시다라고 옆에 앞뒤 좌우분들에게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합시다. 아멘. 아멘. 1950년대에 마라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여진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람은 심폐 기능의 한계 때문에 절대로 2시간 10분 이내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다. 만약에 이 42.195km를 2시간 10분 내로 완주할 경우에는 심장이 파열되고 말 것이다 라고 1950년도에 신문 기사에 굉장히 과학적이면서도 의학적으로 글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라톤 신기록 말고요. 마라톤의 세계 신기록. 우리 장로님 또 전문 분야가 나와서 2018년 우리 베를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엘리우드 킵조게라는 선수가 2시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않을 거지만 우리는 못해서 1분 39초 2시간 1분 39초의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 사람의 심장이 파열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포기하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이 부흥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의학과 과학계의 정설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높이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높이뛰기 뛸 때 처음엔 다 앞으로 사람들이 뛰었다고 합니다. 높이뛰기 뛸 때 다 앞으로.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앞으로 뛰는 것을 주로 너희는 뒤로 절대로 못 뛰니까 앞으로라도 제대로 뛰어라고 앞으로 뛰어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높이뛰기도 다들 2m 이상 절대로 못 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즈 벨이라는 사람은 왜 굳이 앞으로만 뛰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는 뒤로 넘겠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뒤로 뛰겠다고? 나는 뒤로 뛰겠다고 하고 뒤로 넘은 최초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절대로 2m를 못 넘는다고 했는데 결국 2m 이상의 높이를 기록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높이뛰기 현재 세계 신기록은 2m 45cm입니다. 2m 45cm. 대단하지 않습니까? 2m 45cm. 그래서 뒤로 엉덩방아를 찢는 것을 포즈베리 엉덩방아라고 합니다. 포즈베리.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야, 앞으로도 뛰어넘고 뒤로도 뛰어넘는데 이제 한 가지밖에 없다. 옆으로 뛰어넘으면 3m를 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 웃었는데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요 이 불가능의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주변에 불가능의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싹 돌아보시죠.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불가능의 선지자가 아닌지 한번 보시죠. 불가능의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100명쯤 된다고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됩니다라고 축복해 주시죠.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성도님은 반드시 됩니다. 미션 파서블,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은 반드시 됩니다. 앞으로 안 되면 뒤로 하면 됩니다. 뒤로 안 되면 옆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안에는 할 수 있다는 DNA,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은 할 수 있다는 이 DNA, 곧 부흥의 DNA가 심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부흥의 마음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이 설교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너는 못해 라는 이야기를 저는 했습니다. 저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이 시대는요, 교회도 부흥을 이룬 시대이고요, 가정도 개인도 나라도 부흥을 이룬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흥을 이룬 시대입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 등마루는요,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라는 이 표 아래 이 무더운 여름에 이 부흥의 길, 주님의 길을 걷고 싶은데 우리가 부흥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심겨준 하나님의 DNA를 발현하고 깨워내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부흥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부흥의 길, 우리 가정의 부흥의 길, 우리 교회의 부흥의 길을 함께 말씀 앞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지금도 부흥을 갈망하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보십시오. 부흥이 사라졌다니까요. 여러분들 부흥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좀 부흥을 깨어냅시다. 여러분들 2400년 전 느헤미야가요, 바로 그 부흥을 믿고 그 부흥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입니다. 2400년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는데 부흥을 믿고 부흥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월 8월 한 달 느헤미야를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읽은 3장 말씀에 보니까 누가 무슨 문을 건축하고 무슨 성벽을 중수하였던 이야기들만 잔뜩 이 느헤미야 3장에 적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치 성경의 족보처럼 오늘 말씀은 오직 성도의 인내심을 시험해 보기 위한 본문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름만 나오니까 굉장히 읽기 힘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묵상을 할까? 또 설교자들도 이런 본문을 만나면 다 피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지? 그런데요, 모든 성경의 메시지, 심지어 이 성경 속의 점 하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가슴 절절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름만 잔뜩한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의 바로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단순히 이름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느헤미야 3장 속에 아주 귀한 부흥의 원리들이 아주 소중한 불빛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 우리 31번째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부흥의 세 가지 원리, 이 부흥의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의 부흥을 위해 어떤 부흥의 원리를 붙잡아야 하는지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 무더운 더위 만나고 있는 이 시간에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흥의 그 영적인 길들이 느헤미야 3장에 숨어 있겠습니까? 과연 느헤미야 3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흥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느헤미야 3장이 전해주는 부흥은 예배 제일 원리로 살아갈 때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은 도전합니다. 예배 제일 원리로 살아갈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드디어 무려 141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또 13년 전에 짓다가 한번 실패하였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3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장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의 지도를, 실제적 지도 모습을 같이 한번 슬라이드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1절에 나오는 양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편 끄트머리에 있죠. 원래는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데 세워놓으면 그림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좋도록 눕혀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이 북쪽이고 그 반대쪽은 그 북쪽 남쪽이죠. 그 다음에
서쪽, 동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왼쪽 끄트머리에 이 양문이 있는데 그 양문을 통해서 쭉 남쪽으로 들어오면 성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성전이 양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때 사용될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옮겨졌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양문 바로 아래쪽 성벽을 보시면 서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한메아 망대가 있고 또 바로 그 아래 하나넬 망대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이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중수되기 시작한 것이 양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어문, 옛문, 넓은 성벽, 풀무망배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은 엘리야십 대제사장에 의해서 양문에서 시작되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의 준공이 진행되었어요. 결국에 양문으로 다시 이어져서 무너졌던 모든 성벽이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어문이 아니라 분문이 아니라 샘문이 아니라 양궁인에서부터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이 시작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숨어있는 부흥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부흥의 중요한 원리, 이 양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문의 주요 기능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양들을 들여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양문을 딱 떠올리면요, 항상 제일 먼저 예배의 이미지를 그들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벽이 양문에서부터 중건되기 시작한 것은요, 비록 사방이 다 무너진 성벽이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부흥되어야 할 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원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의 제 삶도 가만히 돌아보면 무너진 것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무너져 있고, 남편과 아내가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무너져 있고,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직장과 사업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중건하고 부흥할 때라고, 이 부흥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자고 이 무더운 7월부터 시작해서 8월에 그 부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부터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흥이 시작돼야 될 부흥의 시발점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흥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제일 먼저 중건되어야 합니다. 부흥은 예배의 제일 원리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요,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요 정신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만 살아있다면 그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정신, 믿음의 마음이 살아있다면 그 가정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민족의 정신과 우리 교회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 다시금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갈등하며 연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는 돈이 없어서 방황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방황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지혜와 정보가 없어서 무지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이유는요, 진정한 영혼의 양식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왜 방황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양식과 그 믿음의 확신,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전이 없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갈등하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갈등하고 왜 방황하고 왜 길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반도체를 만들 재료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이 나라에 믿음이 없는 것, 이 나라에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다들 무엇을 해야 할지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제일 먼저 부흥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제일 먼저 살아나고 우리의 예배가 제일 먼저 중건되고 우리의 예배가 제일 먼저 깨어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함으로 잃었던 우리의 정신과 소망과 비전을 중건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미국도 많은 것이 무너졌지만요, 아직도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숨은 저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제가 미국을 방문해 보니까요, 미국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국에 가보고 저는 놀란 것 하나가, 많은 건전한 미국 신앙인들은 아직도 청교도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부터 드리겠다는 것이 바로 청교도의 정신이었고, 17세기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신대륙에 도착하였을 때 학교나 집을 짓기 이전에 무엇부터 지었습니까? 바로 예배당부터 지었던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진정한 힘은 예배를 통한 신앙의 정신이 충만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4시간 걸려서 차 운행을 해서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예배당 예배 드리고 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2시간은 짧은 거리라고 합니다. 1시간은 엎어지면 코다한 그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은 왜 목숨까지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에어컨이 사방에서 나오는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땅, 복음의 불모지에서는 언제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얻고,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소망과 꿈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부흥의 능력을 얻기 때문에 이 예배를 이렇게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바로 그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힘의 100배, 1000배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접속되어지는 영적인 바로 배터리를 충만케 하는 그러한 충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너진 예배 속에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부흥은 이 경례의 원리로 살아갈 때 일어납니다. 부흥은 경례의 원리로 살아갈 때 일어납니다. 저희가 대하고 있는 성경책인 느헤미야서를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을 제외하고는 느헤미야서 어느 구석에서도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성벽을 회복시키는 일에 가장 수고한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을 바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나 3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제외하고 예루살렘 성전 중건에 수고한 75명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이 사람은 하수북의 아들로서 이 길을 기록한 느헤미야와 다른 사람, 그저 동명이인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성전 회복의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만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느헤미야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까? 이 격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격려의 원리입니다. 교회 사역을 감당해 보신 분들은 교회 일 참 힘들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교역자들은 그냥 이것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평신도로 교회 일 감당하다 보면 제일 일하고도 비판당하기 쉬운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으면서도 지치도록 열심히 일하고도 나중에 실컷 비판만 당할 수가 많기 때문에 이 교회 일 참 힘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각자 한 일을 일일이 아주 꼼꼼히 세세히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 눈을 끄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글을 읽는 당사자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며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아멘. 특별히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며 라는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특별히 보통은요, 누구누구는 무슨 일을 했고라고 기록을 하였는데, 특별히 그 중에 많은 인생을 했던 한 사람인 삽배의 아들 바룩을 잊지 않고 느헤미야는요,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며라고 기록하여서 그 사람의 희생을 기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삽배의 아들 바룩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때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읽은 이 삽배의 아들 바룩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한국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 중에 존경받는 분이 이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입니다. 이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그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이 홍정길 목사님이 자신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부교역자들도 유명한 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홍정길 목사님은요, 자기만 포장하여서 유명세를 떨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격려의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아는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격려의 원리이고 부흥의 원리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오늘 우리 앞뒤 좌우 모든 분들에게는 바로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왜 이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따뜻한 격려, 따스한 주님의 성령님의 숨결을 느끼기 원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격려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을 안 하고요, 이 격려만 하시고 다니셔도 충분히 자기 몫을 하는 셈입니다. 격려가 넘쳐나는 교회는 풍성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는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이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그래서 영어로 이거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는 있는데, 이 교회의 직분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직분입니다. 청년들이 수고하고 있으면 얘들아 수고 많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집사님들이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으면 가셔서 지적하면서 오늘 이게 반찬이 이게 뭐냐, 오늘 왜 이렇게 짜냐 싱겁냐 하지 마시고 집사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라고 격려해 주신다면 그 자체가 놀라운 부흥의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성 앤드류 대학 총장 튤록 부부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1861년에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 알버트 공이 별세함으로 여왕이 외로운 여자가 되었고요, 같은 해 이 튤록 총장이 또한 죽어서 그 부인 역시 외로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왕은 예고 없이 과부가 된 튤록 부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려는 튤록 부인을 만류하면서 여왕은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어나지 마시오. 나는 오늘 여왕의 신분으로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오. 남편 잃은 여자에게 찾아온 것이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도 왕의 옷과 왕관을 다 벗으시고 세상에 찢기고 상한 여러분과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팔 벌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낙심하고 절망한 온 인류에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니 힘을 내라 일어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결국은 우리를 향한 격려였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격려를 만나고 그 주님의 격려 앞에 내가 감동하고 주님의 격려 앞에 내가 다시 일어서는 시간입니다. 격려가 복음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말없이 뒤에서 수고하시는 어느 분의 손을 붙잡고 격려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참으로 수고했어야라고 격려의 말을 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가정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가정의 부흥은 이와 같은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슴 속에서 터지는 격려에서 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애써주어서 고마워요라고 격려의 말을 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남편을 향한 복음입니다. 아직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부모님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격려의 말을 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들, 운동 경기 중에 카누라는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9명의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경기인데 한쪽에 4사람이 앉고 다른 쪽에 4사람이 앉고, 그리고 맨 앞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쪽 네 사람은 죽으라고 노를 졌는데 그 사람은 중간에 앉아서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카누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선수들의 영차 소리에 박자를 맞춰줌으로써 오른편의 선수와 왼편의 선수들의 노젓는 것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선수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면 야 조금만 힘을 내, 결승이 이제 얼마 남았지 않았어 라고 격려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면 너도 젖지 않고 그 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9명이 다 힘을 합쳐서 노를 저으면 더 빨리 갈 것 같은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박자를 맞춰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빨리 결승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균형을 맞추고 격려해주니 일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격려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부흥의 역사는 바로 격려의 원리를 살아내었던 느헤미야, 영적인 리더자 한 사람을 통해서 141년의 어두운 과거를 뚫고 13년 전의 실패를 뚫고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한 주 우리가 품어야 할 부흥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판단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격려가 사라져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 자녀들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주님의 부흥을 이루어내는 격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인공인 최선의 원리로 살아갈 때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부흥의 원리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인공인 최선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장 속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은 그 다음은입니다. 이 말은 일의 순서를 말하는 단순한 나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라는 이 말의 영어적 표현은 next to him 또는 next to them, 곧 그 사람 다음으로, 그 사람들 다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곧 자기가 서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어 최선을 다하여 자기 몫을 감당해 줄 때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중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이 52주 만에 중건되는데요, 52일 만에 중건되는데, 여러분들 141년 동안 무너졌던 이 3.5km 정도, 4km 내지 되는 이 토목 공사가 52일 만에 중건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next to them, next to him, 그들 옆에 모두 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인공의 자리, 그들이 지어내야 할 인생의 그 자리에서 최선의 원리로 살아갈 때 이 52일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그 성이 중건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그 다음에라는 말은 3장의 총 32줄 중에 22절에 걸쳐서 29번이나 강조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손님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인공인 최선의 원리로 살아갈 때 부흥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손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손님과 같이 살아가는 가장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next to him, 이 말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서주지 못한 것을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 못하고 손님의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장 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단 한 그룹 두고의 귀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세워주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 속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의
그 사람 다음으로 그 사람 다음으로의 역사, 곧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모두 다 함께 서서 주인공인 최선의 원리로 살아갈 때 부흥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부흥의 또 다른 원리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인공인 최선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님의 부흥의 역사들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열정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열정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열정을 불태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태우는 삶의 열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부흥을 위해서 세 가지 부흥의 원리를 품으십시오. 예배 제일 원리, 격려의 원리, 주인공인 최선의 원리로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에 접속되어지며 방전된 인생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7월과 8월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리어 이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부흥을 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부흥을 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흥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느헤미야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부흥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제일의 원리, 격려의 원리, 주인공인 최선의 원리로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부흥을 맛보는 우리의 삶, 가정,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